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답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한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죠.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 스크라이브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옮겨 적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서기관과 율법 교사가 혼용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율법 교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성경의 율법과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는 파가 있었죠. 바리새파입니다. 그 바리새파의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속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잘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반박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를 잘 말씀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칭찬에 이어서 질문을 하는데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 질문을 하였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48개는 무엇을 하라의 계명이고 365가지는 무엇을 하지 말라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모든 계명 중에 첫째, 즉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한 것이죠.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예수님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5절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을 가져오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최고의 계명이다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어느 유대 해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읽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혹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를 묻는다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성경 말씀 시편 23편을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말할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집 혹은 어떤 건물, 모든 건물에는 이 쉐마 메시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쉐마 메시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매주자라고 하죠. 매주자라는 틀 안에 이 신명기 말씀이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쉐마 메시지에 손을 얹고 키스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손목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죽들을 띠고 이마에도 부착하고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전부이다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말씀이죠. 이어서 31절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이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19장 18절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 사랑이다 했는데요, 이것은 넘버 1은 하나님 사랑, 넘버 2는 이웃 사랑,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이 두 개의 계명이 가장 중요한 최고의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 이보다 할 때 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웃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 이웃은 사랑할 수 없어. 그런 공식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을 들은 서기관이 이제 화답을 합니다. 32절, 33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글의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훈풍이 불지 않나요? 사복음서에서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늘 싸우죠. 늘 비난하죠. 근데 여기서는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옳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의 말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옳습니다 했어요. 만일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정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었고 그 답을 들었다면, 아하, 그렇군요,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야죠. 근데 그는 옳습니다, 참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서기관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데 613가지의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 말씀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매우 꺼림직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좀 가까이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구원 문제를 말씀하실 때 너는 80% 정도 구원 받은 것 같아, 너는 90%, 조금만 더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 받았다, 받지 않았다, 완전함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불치의 병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한번 만져보자, 일단 한번 시도해보자, 뭐 그런 분이 아니죠. 치유의 가능성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치유의 완전함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것은 언뜻 보면 긍정적이고 뭐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이 첫째 되는 계명을 사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는 지적인 동의도 했습니다. 옳습니다,
참입니다 라는 지적인 동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적인 동의를 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해서 그 안다는 것과 지적인 동의가 과연 믿음인가? 이건 또 별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한다? 좋다. 귀신도 믿고 떤다 하였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아요. 아는 것 이상으로 믿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에게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죠.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 지적인 동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믿음인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점검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지식은 흔히 힘이라고 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생명이에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식적인 것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보니까 제가 우리 새서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변화가 되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것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아, 이분이 믿음이 들어가는구나, 믿음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만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죠. 서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적인 동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치환시키지 마십시오. 믿음은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란 최고의 계명을 이미 알고 있는 이 서기관이 질문을 한 의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마태복음 2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36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이 율법사가 바로 서기관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우리의 본문 기록자인 마가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다라는 것에 집중하였고요. 마태는 율법 교사 혹은 서기관이 예수님께 시험하는 질문을 하였다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은 모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가 였죠.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매우 증오했습니다.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하는 질문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이었거든요. 정말 싫어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대학 입시를 보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죠? 시험 문제가 613개입니다. 한 문항당 점수가 1점입니다. 다 맞으면 613점을 맞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600개를 맞췄어요. 잘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잘한 거죠? 이제 율법을 생각해 보세요. 율법도 613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12개를 맞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612개를 지킨 거예요. 정말 위대한 것 아니겠어요? 613개 율법 중에서 612개를 지켰으니까요. 하나 빼고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특성은요, 613개 중에서 하나만 안 지켜도 전체를 안 지킨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하죠. 살인하지 않았으나 간음을 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다. 간음은 하지 않았으나 도둑질하였으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애당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증오하는 서기관들은요, 이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쓴 사람들이에요. 정말 크게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자,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을 알아야 지키지 않겠어요? 배워야죠.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서기관들은 이 계명을 놓고 연구를 합니다. 거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연구하고 씨름하고 해서 답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 시대 당시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의 답이 39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아래 39개의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39개를 지켜야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일이에요. 안식일에 작은 바늘 하나라도 들으면 그것도 일입니다. 의자를 옮기는 거요? 큰일 나죠. 일이에요. 병자 고치는 거요? 절대 안 되죠. 일입니다. 자, 39개의 규정을 만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었으니까 가르쳐야죠. 그들이 율법 교사, 서기관이잖아요. 회당에 가서 백성들에게 자, 39개의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지켜라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두 지켜야 된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요,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몇 층이 됐든지 매 층마다 자동으로 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면 그게 일이거든요. 버튼 누르면 일입니다. 냉장고 있잖아요. 여러분, 냉장고 문 열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전등이 켜지죠? 이스라엘 냉장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냉장고는 안식일 날 문 열었을 때 전등 켜지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냉장고에는 안식일 날 전등을 끌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안식일 날 출산한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일하는 거잖아요. 의사들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출산을 하게 되면 병원비가 엄청나게 뛵니다. 출산 할증이에요. 안식일 날 차를 타고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길거리에 들어간다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돌 던져요. 정말 돌 던집니다. 오늘날은 39개의 조항이 더 세분화되어서 정말 안식일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나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누가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등장했어요. 그 문제가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율법 지키라는데 율법도 안 지켰어요. 예를 들면 갈릴리에서 어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18해 18년 동안 팔을 못 쓰는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유하죠.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청년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됐죠. 그날이 또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끙끙 앓고 있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지 않습니까?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래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마다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 갈릴리의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의 서기관들 기분 나쁘죠.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분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안식일 계명조차 지키지 않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최고의 계명이라 말하지만 당신을 봐라, 이것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그런 얘기 하느냐, 이렇게 날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여론을 주시하거든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성전 마당은요, 축구장 4개 내지 5개 정도로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 곳곳에 랍비들이 서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랍비들 앞에 모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왕 배울 것 같으면 랍비 소앤소 중에서도 유명한 랍비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저기 보니까 아주 유명한 예루살렘 랍비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10명이 모였어요. 여기 갈릴리 나사렛 목수, 이름도 없는 랍비 예수가 서 있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앞에는 사람들이 수백 명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 무시합니다. 전통 무시합니다.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들은 예수를 볼 때마다 저건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 암적인 존재다, 이랬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서기관, 그들 자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그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아는 그들, 정말 그들이 율법대로, 율법이 명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또 다른 측면으로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서 이 율법교사 혹은 서기관의 다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5절 26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되물었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어떻게 읽고 있지? 그가 답을 합니다. 27절 28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똑같은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율법교사가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서기관은 이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맞다. 영생을 얻으려면 그것을 행하라 했습니다.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는다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행함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죄의 사함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좀 고쳐주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 잘못한 것이 아니신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 교사에게 셀베이션 닥터린, 구원 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속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마음이요.
그 안에 분노도 있고 비난도 있고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그저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것뿐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율법 잘 지켜봐라. 그 안에 구원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율법교사의 말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게 율법교사의 질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그를 때리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길을 지나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응급조치를 합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갑니다. 크레딧 카드를 여관 주인에게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달라 부탁하라 하고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 혹은 서기관에게 문제를 냅니다.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문제를 내마 맞춰봐라.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다.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게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삼지선다형입니다. 네. 이거 3번이죠. 3번이죠. 근데 여러분 서기관이 어떻게 답에 나왔어요? 율법교사가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인데 이 율법교사는 엉뚱한 답을 했어요. 사실이요. 엉뚱한 답이요. 이 문제에 없는 답을 해버렸습니다. 그 답이 바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 아니 문제에 분명히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인데 왜 거기에 없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답을 하냐고요. 왜요?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가 워낙 좋지 않았거든요.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사마리아인 그것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이웃 사랑한다고요? 그거 알고 있다고요? 가르친다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이 율법교사, 이 서기관의 질문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서요. 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그것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가? 나를 위한 이웃 누구인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이웃이 누구인가? 나와 생각의 결이 같은 이웃이 누구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웃이 누구인가?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이웃을 찾는 것이죠. 반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한 질문을 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그것을 풀어보면 이렇죠. 내가 먼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 나와 생각의 결이 다르더라도 존중할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줘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 전혀 다르죠. 서기관은 자기를 위한 이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이를 위한, 이웃을 위한 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께 율법도 지키지 않고 전통도 무시하고 하나님 사랑도 않는 것 같고 이웃 사랑은 더더욱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나왔지만 사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몰라요. 그는 아직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첫째 되는 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가 나에게 명한 것을 행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명한 십자가 죽음에 순종하여 골고다로 가겠습니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을 완전히 지키시는 분이죠. 둘째 되는 계명 같은 것을 해야겠죠?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우리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이웃이 누구냐?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웃이 된 거라고요.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요? 예배를 통해서요? 헌금을 통해서요? 교회 봉사를 통해서요? 어떤 헌신을 통해서요? 정말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였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 랍비들이 이 서기관들을 가르쳤어요. 또 서기관이 또 랍비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 시대 당시에 랍비들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쳤겠어요. 몇 가지 가져봤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이웃사랑의 내용입니다. 정말 귀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 시키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해석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남한테 시키지 말라. 이웃에게 시키지 말라. 이게 성경의 전부래요. 당신은 당신의 이웃이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웃을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죠. 당신의 이웃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당신이 이웃으로부터 받고 싶은 방식 그대로 당신도 행하십시오.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회당에서, 성전마당에서, 길거리에서 랍비들이 사람들에게, 그 중에 서기관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친 이웃사랑의 내용이라고요. 서기관이 배웠죠. 서기관이 동의했죠. 옳습니다. 참입니다. 했죠. 그는 알았습니다. 지적인 동의가 있었어요. 스스로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지적인 동의가 과연 생활 속으로 얼마나 스며들었는가, 이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적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지적인 동의와 우리의 알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과연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장이래요. 왜냐? 그 형제를 사랑하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형제는 보여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 하느냐. 날카로운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